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이 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옛날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또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는 것은 14절부터 해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야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인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마샤는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불행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그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왕권을 장악한 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살해당했습니까? 요아스 당시에는 크게 두 정치 세력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과 경쟁하는 방백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과 함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부터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런 방백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자 중심에서 멀어진 그 종교 세력들이 서운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악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침실에서 암살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에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종교 세력입니다. 특히 권력에 욕심이 많은 그런 타락한 종교 세력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이들과 함께 했지만 자신의 권력이 확고해지자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거할 때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그 세력, 그 신하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옛날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3대를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정말 그들이 미워도 그 자녀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마도 유다의 해외 무역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중동의 무역을 장악함으로써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후 대부분의 무역로는 북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사우디 남북 지역부터 유다까지 오는 그 무역로, 또 홍해와 관련된 무역,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이 무역과 관련해서 에돔 족속과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전쟁을 계획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 내에서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약 3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전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 오늘날 단위로 바꾸면 은 5,4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그 용병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미 은 100달란트나 지불하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번 전쟁에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전쟁터에서 싸우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선지자의 말대로 에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샤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늘 신비한 일, 신령한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지키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지혜,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지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마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그의 신앙이 계속되지를 못했어요.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의 신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신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각각 자기 신들을 앞장 세우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대방의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 그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승자의 신이 패한 자의 신의 능력을 모두 흡수해서 더 능력 있는 신이 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패한 자의 신은 그나마 없는 능력도 승자의 신에게 다 빼앗기고 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신전에다 갖다 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처럼 아마샤도 에돔의 신을 성전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분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인데요.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도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그 신에게 왜 분향하고 난립니까? 그러자 왕이 대받아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궁의 고문으로 추대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입 닥쳐라. 선지자에게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에돔 신에게도 분향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전통, 관례, 즉 미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결혼시키기 전에 사주를 보고 또 이사할 때 길이를 찾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아마샤의 온전치 못한 이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전쟁하는 이유가 뭔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용병으로 고용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이 그냥 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당시 전쟁을 하면 그 용병으로 받는 그 돈보다 전쟁에서 그 얻은 전리품, 그 전리품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용병으로 고용된 그 돈만 받고 전리품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대신에 유다 마을들을 약탈한 겁니다. 아마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이 끝낸 후에 북이스라엘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하자는 겁니다. 니네가 먼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전쟁하자.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를 무시하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고 있는 것 같은데 까불지 마라. 그냥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해라. 만족하고 유다 왕국을 지키는 게 너에게 유리할 거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보낸 겁니다.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 군대가 약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듭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가 에돔 신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에돔 신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에돔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그걸 믿고 전쟁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그 아마샤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재물들 이거 다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아마샤가 지금 남유다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이 아마샤를 끌고 가서 암살해 버립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는데 나중에는 이 우상의 그 신탁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하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마시아의 두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아마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뭔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또는 운동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이걸 멀티태스킹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비즈니스 코치인 크렌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멀티태스킹은 거짓말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을 뽐내는데요. 이 사람이 말에 따르면 사실은 멀티태스킹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스위치 태스킹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서 불을 켰다 껐다 하듯이 이 일을 하다 저 일을 하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전환이 빠를 뿐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은 동시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아마시아가 불행했던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탁도 또 세상의 관습도 미신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바라기는 온전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이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마시아의 인생을 평가하며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중에는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미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마시아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미신 그리고 우상의 신탁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고 그 성경을 믿으며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감격,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성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